자, 우리 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자유롭게 임재할 수가 없는가?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서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 있는 시냇물을 버려두고 높은 곳에 있는 샘을 찾아가라. 만약 그대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찬성할 수도 없는 어떤 진리의 한 부분이 발견되면 신중히 검토해 볼 것이며 말씀으로 비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광산 깊숙이 들어가 채굴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과 그대들의 겸해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그대들의 선입관념을 모두 버리고 하늘의 영께서 그대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이 아주 참 좋아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은 TM 영문 475에서 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떠한 신분인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걸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 이 육체를 가진 존재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성령께서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3장에 있는 말씀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연결시켜서요.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자 보세요. 단독적이신 분인가? 그냥 독립되어 있는 분이신가? 이제 이걸 지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징이니라. 나의 표혼이라. 예. 여기 이제 너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아브라함의 그 손자 이삭의 그 보면은 쭉 보면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 세 사람은요, 누구를 상징했냐면요, 하나님 세 분의 그 이름을 이 상징을 한 거예요. 여기 다시요. 너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 읽으면서 여기 있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이 이름 가운데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자, 우리 이 시대의 소망요 7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영문 페이지로는 668쪽에서 69쪽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 전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완전한 선물을, 즉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무한한 근원이 될 선물들을 주시려고 노력하셨다. 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고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근원이 될 선물들을 주시려고 노력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것은 불신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은 마치 뭐를 부정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즉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무한한 근원이 될 선물을 그랬어요. 주시려고 노력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맨날 나와봐야 이론적인 사람, 이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피상적인 신학, 또 피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요, 불신을 가진 사람들은 맨날 교회 나와봐야 이 표준에 도달할 수도 없고 성령님 자체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에 보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다 초문자는 눈을 못 뜨잖아요. 눈 뜬 다음에는 그 엄마의 얼굴을 익히려고 엄마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동자 안에 엄마의 그 사진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의 사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맞는지 아세요?
엄마의 전 냄새를 맡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첫째는 눈도장을 찍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요, 내가 깨졌을 때에 성령님이 오시는 자리를 마련해야 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세상 끝날 때까지 모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그냥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요 깊은 말이에요. 아이를 낳은 엄마도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은 것처럼 오늘날 교인들이요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체험을 하고 있었지만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신다는 말이 뭐냐면 너의 마음 속에 계신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어떻게 계시느냐, 어떤 방법으로 계시느냐. 이제 이것이 또 비밀을 밝혀야 돼요. 예, 예.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혜사가 우리 마음에 계시려면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생각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그 법이 기록된 사람에게만 성령이 그 보좌, 지성소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거기서 나타나요. 그럼 내 마음에요, 보좌에서 성령이 자정하고 계실 때 예수님은 시간에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요, 성령이 없이는 당신 객체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성일 때는 들어올 수 있지만은 육체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계시는 동시에 우리가 보혜사가 있을 장소를 마련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하신다. 보혜사를 통해서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약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의 생명을 받는다 하는 것이 뭐냐면 세 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처를 삼아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보좌를 만들겠다. 이것이 뭐냐면 은혜의 성소예요. 은혜의 성소. 그게 뭐라고 하냐면 신식말로요. 은혜의 보좌라 이 말이에요.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다는 겁니다. 자,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세상에 계셨으며 구속사업이 시작된 바로 그때부터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다. 그러면요, 이 구속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구속의 사업이 시작됐고, 그 전에 구속의 경륜이 세워졌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상에 죄가 들어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뭘 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실과는 너에게 임의대로 먹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경고를 하셨어요. 죄인들에게만 경고한 거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몰랐을 때도 경고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뭐요?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졌기 때문에요. 상징적으로 양을 잡아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요. 그 가죽으로 그 시체를 가리워서 내보냈어요. 왜 내보낼 때 그냥 빨개 벗은 채로 내보내지 않는지 아세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하늘 에덴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껍질을 벗게 그 수치를 가려워가지고 두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제단을 쌌어요. 양을 잡아서 제단을 쌌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태웠어요. 그 재물을 태울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여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졌다는 뜻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믿음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가득히 지키고 새 천사의 기별대로 우리가 살면서 기도할 때요, 응답은요, 그냥 오는 거예요. 응답은. 마치 그게 뭐냐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제물을 제단에 올렸을 때에 올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증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임할 때에 그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는 거예요. 완전히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다. 그래요. 사람들이 능력 있는 기도다. 자, 우리 여기 의미가 깊잖아요. 그 다음에 봅시다. 네. 그럼 구속사업이 시작된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구속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요, 자 보세요. 지금 어떤 분들은 이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거를요,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중보만 하는가? 중보 자체가요, 중보라고 하는 자체가요, 우리의 품성을 변호하는 거예요. 사단이 옆에서 이제 증인으로 와가지고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하늘로 본향으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이거는 공평치 못합니다라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뭘것 같냐? 이 지상의 검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서라도 죄를 씌워가지고 뭐예요? 그 높은 판결을 자꾸 받게 만들게 하는 것이 뭐요? 검사가 하는 일이듯이 이 마귀가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보좌에서, 그럼 보좌가 어디냐? 바로 지성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요? 이 지성소가 있어요. 왜? 죄인들이 있느나.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말라기서에 보면 아버지 보좌로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변호하러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이걸 부정을 해요. 조사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조사 심판이라는 말 찾아봐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조사 심판이 없으면 왜 죄책이 필요 있고 기념책이 필요 있고 생명책이 필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없애버려야지. 이론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애인의신으로 말하지 말고 성경으로만 말하라. 얼마든지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구속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 제자들은 다른 조력자를 바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뭐요? 성령님의 역할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게 되자 비로소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때에 성령께서는 오실 것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3장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늙으니까 자꾸 참 큰일 났네. 1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18절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는 조건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는 그 한계라고나 하는 것은 없다. 왜 없냐? 시간에 제한이 없이 오신다 이 말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 제자들은 다른 조력자를 바라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게 되자 비로소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때에 성령께서 오실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시나 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표자로 이 세상에 와 계셔서 보혜사로서 편만하다 그랬어요. 실물교훈 4장에 보면 이 지구 어디서나
그분의 임재는 편만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요, 어떤 분인가 여기 나와요.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아니하시며, 그러면 예수님은요, 인간적인 신성이 인성을 쓰셨을 때는 인간적인 개체를 가지고 보혜사로 계셨어요. 그러나 이 성령님은 인간적인 개체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지상에 편만하다. 예수님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개체를 가졌으면 지역적인 한계를 느끼지만, 그분은 인간적인 개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의 편만에 계시다. 어디서나 그분을 초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자, 인간적인 개체를 가지지 않으셨으며, 따라서 그분은 자주 하시는 분이다. 자주 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럼 세 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보면 세 분 하나님이요, 안식일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자주 하시는 분이다. 여기 나왔잖아요. 예? 그분은 자주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당신이 친히 계실 수 없었다.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의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참 재밌잖아요. 구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것을 선언하셨다. 보세요. 승천하면은 지역적인 한계를 느껴가지고 저 예루살렘에서 한국까지 오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다가 또 한 달 동안 또 격리를 당하시다고 오실 거예요. 저도 중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일도 못하고 또 한국 나오면 또 한국에서 또 격리를 당해야 돼.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를 느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이 지구상의 편만에 계셔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자 우리에게도 불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불편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왔잖아요. 목사님들이 이걸 연구해가지고 신자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신자들이 뭐요? 완전히 뭐요? 무지가 돼버렸어요. 무지.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요? 인간을 바라보니까 이 죄인된 인간들은 죄인을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뭐로 어디 간다고요? 하늘에 가겠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방법이 틀렸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걸 쉽게 하늘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답니다. 나는 그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인간이 하늘에 쉽게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요, 루스벨, 마귀의 왕만 자기가 해계 못 시키고, 다른 천사들은요, 전부 다 해계시켜서 하늘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보다도 더 능력이 좋죠? 예수님도 그렇게 못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교회 중은 4권에 있어요. 영문 페이지로는요, 312페이지 쪽에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불순종함으로써 두려운 결과로 고통당했다. 그들은 이렇게 합리화했을지라도 모른다. 이것은 매우 작은 죄이며 결코 죄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건 이거는 아주 합리적이고 그거는 따먹어도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선악과는 뭔지 아세요? 안식일이에요. 현대시대의 선악과는 안식일이에요. 왜 안식일이 선악과냐? 세 분이 안식일 안에 계시고 그분들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면 뭐요? 그걸 따먹을 때는 나도 창조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나도 창조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걸 범하는 사람은 세 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무 없어. 내가 창조자가 돼야 돼. 예,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창조주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예. 그 말은 마치 로마 교황이요, 데살로니가 2장 나오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나는 창조주가 되겠다.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요, 나도 창조주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거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가 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도 그렇게 지켜야 되고 서서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천주교의 미사제도예요. 신신하기 우리 교단에 들어온 뒤부터 그 제도가 있었어요. 서서 기도하는 게. 그게 이방 종교의 형식이에요. 이방 종교 형식이에요. 그게 태양신의 형식이에요.
자, 보세요. 태양신이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중국에서 보면요. 중국의 사천 쪽에 가면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요.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심장을 빼가지고요. 하늘로 높이 들고요. 흔들어요. 태양신에게 바친다고 흔들어요. 예. 그것이 태양신의 종교예요. 미사제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똑똑히 좀 알고서요. 서서 기도하세요. 그게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천주교회가 기독교회가 아니에요. 태양신의 종교예요. 그게.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보면서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와 함께 거듭 정죄를 받으신다. 왜 정죄를 받으시냐?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감금을 될 때 당신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신다. 당신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곧 나는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계시록 1장 18절이라고 말씀하신다. 나를 위하여 희생한 생명은 영원한 영광 속에 감추어져 있다. 네, 여기는 보존되어 있다. 네, 영원한 영광 속에 보존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령으로 이루어진 그 생명을 네, 잃어버림을 당했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뭐요? 부활로 살아나는데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부활로 일어나요. 그건 무슨 부활이에요? 특별 부활이에요. 그러면 그 특별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들어요. 그 시간이 발표된 다음에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핍박을 한 사람들, 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 제자 가운데 가장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제일 제자 가운데 예? 똑똑하다고 생각한 가룟 유다.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자, 은 30은 자기가 쓰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요. 거기서 예? 탈출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적을 행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그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아무 반항 없이 순종했걸랑요. 그 가룟 유다도 그 악인들의 부활을 해. 악인들 가운데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을 보고 사나바이야 내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나를 좀 가리워 달라고 제발 좀 가리워 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요 예수님이 동쪽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구름이 아니고요 천사들의 무리와 천천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천사들이요, 죄 없는 세계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요. 그때 올라가기 전에 악인들 입에서요, 통곡하는 소리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양쪽으로 두루 보시고 입에서요, 검이 나와요. 그 검으로, 불검으로 다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첫째 부활에 살아나는 의인들이 있어요. 죽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뭐요? 재림할 때까지 죽은 의인들이요, 각 교파에서 죽은 의인들이 부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의인들과 함께 14만 4천 명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과 함께, 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도 구원을 받아요. 각 나라에서, 각 섬에서. 예? 그 다음에 뭐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그 지상에서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뭐요? 죄를 짓고 내려왔는데 그 지구에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구가 생긴 이래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예수 믿고 살아서 승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천사의 타락해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지구로 내려왔는데 그 숫자를 채우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업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 멋있잖아요. 네. 진지해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 참 진지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 1장 18절, 나를 위하여 희생한 생명은 영원히 영광 속에 보존하였다가 예수님이 올 때 다 부활시켜서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데 7일 동안 하늘 유리바다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까지 올라가는데 7일 걸린다 그래서 7일. 근데 7일 걸리는데요, 다른 우주 세계를 이렇게 구경하면서 올라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런 종교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예?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때나 잡으세요. 그러면 이 보혜사는 우리와 어떤 친근함을 가지고 있는가 잡으세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제가 이 두 번째 이 얘기할 때, 말씀 설교할 때 이걸 또 읽어드렸죠. 예?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신 바 될 것이다. 네,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뭔가? 안식일을 범하면서 기도한다고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100% 순종에는 100%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반신반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더럽게 여기시고 제일 미워하는 게 반신반이에요. 반은 우상에게 바치고 반은 예수님께, 그거는요 더러워서 받지를 않아요. 가정에서.
그거는 기도에 응답이 안 되고 중보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중보 않는다 그랬어요. 중보 안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묻는다면요. 증언보감 상권 14페이지에 나와요. 14페이지, 15페이지 영문에 보면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장로님의 설교도, 그 다음에 뭐래요? 씨 뿌리기 운동도, 전도 활동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임도, 집회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집회 가서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임하지도 않아요. 그 목사님들의 마음에 성령이 없는데요. 그런 집회, 네,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중보도 않는다는데. 자, 여기 보면 그랬어요.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신 바 될 것이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킬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보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뭐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세상 은혜식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실물교훈에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네,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실 것이다. 보세요. 우리의 어느 편에 계신다고요? 오른편에 계실 것이다. 나오지 않습니까? 야, 멋있다. 제자들이 아직도 그들의 영적 지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당신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째 시각 하늘로 오르셔서 50일째 누구를 보내셨어요? 당신의 대리자를 보내셨고 그 대리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거 아니에요? 보혜사를 통해서도 계시지만은 이 지상이 다시 회복된 다음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보좌로 안 가시고요. 이 지구에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요, 모든 사람이 사는 우주에서 가장 적은 세계예요. 원자라 그랬어요. 원자. 얼마나 적은지 원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달이 하나예요. 근데 다른 우주 세계는요, 달이 몇 개씩인지 알아요? 이 태양계를, 이 해는 하나예요.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사는 그 별이요, 100개가 있어요, 100개. 그중 하나가 타락한 것이 뭐냐면, 제일 막내가 타락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예요.
지구가 얼마나 적냐면 이 여기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우주 세계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데 흑점이라 그랬어요. 근데 다른 말에는요, 흑점을 갖다 뭐냐면 원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원자. 그렇게 작은. 그러니까 달이 하나지요. 근데 다른 우주 세계는 달이 7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그런 세계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말씀을 녹음하시는 분은 참 가고 싶을 거예요. 예. 예, 아마 미칠 정도로 가고 싶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시리라. 이 이상 더 그대는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예? 성령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빌립처럼 말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그러면 야 여기 보면요. 우리 세천사 방에 오셔가지고 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은요. 제대로 성경 연구를 하신 분들은 이 보혜사 성령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빌립처럼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 그러면 나한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빌립한테 뭐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왜?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도 같고 모든 예? 신의 능력이 같다 이 말. 예.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기 우리 오른편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시리라. 모든 진리 예. 이 마지막 기별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어요. 이 이상 더 그대는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여보세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마태복음 21장 44절대로 자신이 완전히 자아가 깨져버리고 예수님을 높일 뿐만 아니고 뭐요? 예수의 마음 섬기는 자로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한 영혼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 광산을 팠다면 이 말씀을 아마 이해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가르쳐주고 싶어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다 번개처럼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요. 안 가르쳐 주면요. 빛을 걷어버리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상 더 그대는 거울 속으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냥 목사님들처럼 그럴 것이다. 아니잖아요. 여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대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것이다. 제가 제일 요거 예? 아주 1번지로 써먹는 거 아닙니까? 예배서 3장 11절로 20절의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신자들에게 지성소 들어가야 되고 지성소 들어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몸뚱아리가 올라가지도 않는데 무슨 지성소에 들어가고 예?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지성소 들어가서? 아니에요. 지성소 들어가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지성소 계신 예수님을요,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 그것이 예? 은혜의 왕국이 돼요. 내 마음이 지성소가 돼요. 그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시면요, 지성소에 있는 율법이 내 마음으로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잘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뿌리를 깊이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걸 이해를 못하게 가지고요. 응? 사면을 헤매고 있잖아요. 사람. 여기 가서 좀 들을까? 저기 가 들을까? 인기 있는 목사만 있으면 그냥 가서요. 듣는 거예요. 듣고 와서 집에 오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도로먹이잖아요.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이기적으로 마음이 꽉 차가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그다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밖에 그 돈이 자기의 신앙의 전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늘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옆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세천사 기별 전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자기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인치는데 그런 마음에다가 어디 인을 칩니까? 그런 사람 가면은 하늘에 가면 맨 보석이고 맨 황금 덩어리 많은데 전부 다 가지고 집으로 내려오려고 꿍꿍이 할 속을 가질 텐데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보혜사가 내게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던 것이다. 보세요. 저는요, 높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어요. 석사 학위도 없고 박사 학위도 없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보혜사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 자, 요건 어디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번개처럼 떠오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셨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요, 다 말씀하시지도 못했어요. 조금만 가르쳐줘 갔는데 그것도 헤매고 이해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이해했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이해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저는요, 내 말을 안 참아요. 제가 이렇게 비유로 되는 것도 전부 이 성경과 이 증인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또 계속 읽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 진리의 광범위한 영역을 펼쳐 보이셨다. 예,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그 뭐요? 광범위한 영역을 펼쳐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유전이나 금언이나 그 성질이 다른 예수의 교훈을 가졌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이 진리의 광선을 펼쳐 보이시면서 사도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이 진리가 다 머리에서 지워져 버리고, 예? 뭐요? 수학의 열매를 맺히지 아니하고요. 가라지의 열매를 맺히게 돼가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실물교훈 4장에 나와요. 그럼 쇠천사 기별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꾸 오류를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빛을 걷어버리고 그 마음에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심어버려요. 근데 가라지 씨는요. 오래 있다가 수확이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바로 돼버려요. 바로 돼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그게 가라지 씨예요. 그래가지고 뭐요? 아주 굳어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굳어져 버린다. 예, 고칠 수가 없는 예?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히브리 3장에 보면은요, 3장 7절로부터 쭉 보면요, 마지막 19절까지 보면요, 마음에 강팍하게 되지 말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럼 강팍해 씨는요, 입에서 나오면서 땅에 떨어지면서 수확이 걷어버려. 그렇게 빨라요. 왜 그러냐? 성령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걸 빨리 굳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강팍의 씨예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세천사의 기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럼 강팍의 씨는요, 강팍의 씨는 땅에 떨어지면서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혀버려요. 땅에 떨어져 버려. 그래서 굳어버려. 그게 강팍의 씨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예수께서 그 제자들 앞에 진리의 광범위한 영역을 펼쳐 보이셨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유전이나 금언과 그 성질에 다른 예수님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 말을 들으면요, 신신학 말, 우리 교단에서 지금 하는 신신학, 또 일월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그 설교, 그 다음에 뭐요? 우리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천사 기별은 나오는데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는 거 들어봤자 뭐 이해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에. 근데 뭐요? 그 교훈을
세천사의 기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가서 들으면 타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타락이 돼? 흔들려요. 혼돈이 와요.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이 흔들리는 마음에는요. 예? 물을 부을 수 없는 것처럼 흔들리는 마음에는 성령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어요. 그들은 납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받아왔으며 보세요. 이것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이 휘두르고 있었고 보세요.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그들의 의견을 형성시켰다. 세속적인 생각과 현세의 사물이 아직도 그들의 생각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오류를 들어왔던 사람들은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지 않아요? 중간에서 다 흔들려 떨어져요. 예, 지금도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회원들이. 잡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자주 설명하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 성질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성경 말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분의 교훈은 대부분이 그들의 거의 잊어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잊어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의 교훈이요. 잊어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렇게 됐다.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리라는 것을 인정 깊이 약속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으신 채 남겨두셨다.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것들 역시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다. 예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예, 오늘요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 오셔서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시간을 가졌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가질 거예요. 계속 이거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모시는 자리를 만들어셔서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딱 모시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요. 거처를 내 마음 중심에 오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야기했어요.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모든 회원들님께서 승리하시는 또 성령님을 마음에 전적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회원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